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위대하심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상상을 못해요. 태양 발산하는 에너지 1초간에 발산하는 에너지를 한테 모으면 세계 인구가 그 에너지를 100년을 써도 남는다는 거예요. 째깍 할 때 태양이 비추는 그 빛과 에너지를 모아서 사람이 쓴다면 온 세계 만민이 100년을 써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그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라이벌이 없잖아요. 여당 야당처럼 그런 게 없고 오직 홀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는 아무런 신이 없어요. 귀신, 마귀,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죠. 타락한 천사, 그런 귀신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겨룰 수 있는 신은 없어요. 그래서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이 한 분이, 그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너가 알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로마서 8장 16절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빠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고, 사랑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때도 같이 계시고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데 아버지로서도 보호하시고 목자로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아주 술주정꾼이나 도박꾼이나 세상 마약하는 부모나 이런 아주 그런 특별한 부모 외에는 다 자녀를 위해는 목숨을 걸거든요. 자녀를 위해는 목숨을 걸고 자녀를 지켜주고 세워주고 잘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그 힘이,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자식을 밀어주고 싶어도 없는데요.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는데요.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우리 큰아들 군에서 훈련받을 때는 방위병이거든요. 여기 가까운 그 부대에서 훈련 받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제식훈련 하는데 방위병은 보면 척 알겠더라고요. 구부렁구부렁. 세상에 어떻게 훈련받은 군인이 그렇게 구부렁구부렁.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들아, 어떻게 그 줄도 안 맞니? 아빠, 바람 소리가 세서 구호가 잘 안 들려. 그랬는데 처녀가 애 낳아도 할 말은 있더라고요. 이 방위병 근무하는데 우리 집에서 출근했다가 퇴근하니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고이 기른 내 딸 방위사의 옛말이뇨, 그런 말이. 육군은 땅에서 죽고 공군은 하늘에서 죽고 해군은 바다에서 죽고 방위병은 쪽팔려 죽는다. 근데 둘째는 정식 군인 돼가지고 논산훈련소 갔는데 제가 논산까지 갔지요. 그리고 성경 하는 건 달랑 들고
연병작으로 달려가는데 나는 갈 수도 없어요. 내가 대신 훈련 받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군 복무 기간 내가 부대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빠고 그를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군에 보낼 때 우리는 못 가요. 하나님은 가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군에 입대할 때 꼭 읽어주는 성경은 한 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너를 내가 참으로 도와주겠다. 내 의로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는 어머니는 같이 못해도 하나님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봄을, 여름을, 가을, 겨울을 또 잘되고 안 되는 때를, 건강하고 아픈 때를 많이 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초도 안 떠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양은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리가, 늑대가, 사자가 달려오면 싸울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도망가는 것뿐인데 눈이 나빠 도망도 잘 못 가요. 그리고 양은 자빠지면 죽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양은 혼자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죽어요. 또 특별히 양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파리떼들, 해충들이 막 공격해요. 그래서 그 축축한 코 정막에 알을 쓸으면, 알을 까면요, 이 알이 이틀이면 이게 벌레가 돼서 내 속으로 들어가고 살 속에 들어가면 양이 발작을 내요. 가렵고 고통스러워서 나무에 머리를 박고 막 주둥이를 땅에 막 문지르고 결국은 나중에 양이 쓰러지고 또 죽기도 하거든요. 근데 양은 파리를 쫓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양들은 파리고 엥 오면 막 발작하지만 불쌍한 양은 파리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때 목자는 아마 기름을 갖고 있어요. 가서 파리가 왱왱할 때 가서 머리에, 코 주변에 아마 기름을 바르면 그 특유한 냄새 때문에 파리는 도망가고 비로소 양들은 편안하게 꼴을 두고 자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눈이 나빠 어디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 맑은 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죽어요. 근데 목자가 있어서 그 양을 인도하고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파리를 쫓고 이리 늑대를 막대기로 쫓고 밤에는 우리에서 지켜주고, 그래서 선한 목자 만난 양은 행복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알을 까고 우리를 죽이는 일을 막을 길이 없어요. 세상에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완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먼저 예배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선한 목자라, 다윗도 10년 넘게 쫓겨다니고 찬이슬 맞고 빵이 없어 빵을 얻어 먹어야 되고 죽음과 삶이 한 발자국 차이고 몇 사람이 날 죽이려도 힘드는데 왕이 3,000명 특공대에 모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고 왕이 되고 이렇게 다 된 건 하나님이 인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뭐 들에서 산에서 바위에서 숨어 지내고 그 부족함 덩어리인데 지나보니 굶어 죽지 않고 또 하나님이 생명도 지켜주고 이리저리 해서 결국은 왕이 되게 하시고, 이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지용수도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울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저에게는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너무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하나님께 막 울었지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다 부족함이 없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목숨도 버린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게 하시게 하여 목숨을 버려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팔이 없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입학시키면 그 학생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고 몇 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근데 한 학교에 전학했을 때 그 담임 선생님은 선하신 선생님이에요. 오른팔이 없어서 늘 놀림감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받는 그 아이를 위해서 끈을 다 준비해서 모든 학생들의 오른팔을 다 묶어버렸어요. 오늘은 공부도 글씨도 도시락도 왼손 한 오름 하나만 사용해야 된다. 화장실 가도 왼손으로 화장실 볼 봐라. 다 끈을 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 마치고 끈을 풀어라 다 풀었어요. 그때 모든 학생들이 오른팔 없는 학생한테 가서 그동안 미안해서 너 얼마나 힘들어. 너 어떻게 힘드는데 잘 견디니 너가 자랑스럽다. 애들이 울면서 그 아이를 에워싸서 격려하고 그 다음부터 그 학교에 적응을 잘해서 공부할 수 있었대요.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고 사랑이 선함이 가득한 선생님이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해서 살게 하는 거죠. 감옥에서 변호사가 있습니까?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아무도 해몽 못하게 하고 요셉만 해몽하게 만들어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되게, 그것도 꿈으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꿈을 꾸게 하고 아무도 꿈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다니엘의 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양국교회가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이 제게 꿈을 주셨어요. 꿈에 항상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황종 집권자 세우지 말아라 꿈에 보여줘요. 그래서 안 세웠어요. 온 교우들은 그분이 될 줄 알았어요. 안 세웠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나중에 소문들이 자기 담임 목사님을 발로 막 차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우리 교회 황종 집권자로 세웠으면 나를 발로 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해요. 그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이기거든. 저는 건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발로 차고 나는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나 양국교회 목사 사람 쳤다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꿈에 보여주셔요. 제가
공부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몰입 못하고 가정의 경제를 도우면서 울면서 공부하고 울면서 돈 벌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학교 잘하고 특별히 좋은 석사학위를 받아서 제가 콜롬비아에 갔을 때 콜롬비아 신학대학에서 제게 공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 콜롬비아 학교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양국교회 사임하고 깊이 공부 좀 한 6년, 7년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기숙사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제 공부를 너무 못해서 부족해요. 이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고 하니까 제가 양국교회 사임하고 여기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이 학교에 공부하면 안 된다. 풀러에서 해라. 그래서 제가 그 학교 하지 않고 풀러에서 그 학교는 목회하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양국교회를 이루고 공부도 했지요. 할렐루야. 만일 그때 하나님이 꿈에 인도 안 하시면 저는 양국교회 목사 안 하고 벌써 그 학교에서 공부해서 어디서 뭘 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11절에서 25절에 보면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의 약혼한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잉태한 걸 보고 충격받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꿈의 사자를 보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가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많은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이것은 바로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꿈에 알려주니, 야, 마리아가 어떤 나 몰래 남자 만나 사귄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구나. 기쁨으로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도 봐도 거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제 헤로드께 가려는데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헤로드께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갔으면 죽지요. 비밀 누설 한다고. 하나님께서 꿈에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이 개꿈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길을 막아요. 내 이리 가야 하는데 길이 막혔네. 아, 여기 길이 열렸네. 이삭이 100배나 잘 돼서 거기서 막 일어나는데 추방당해요. 샘파면 뺏기고 그래서 몇 번 쫓겨나요. 그래서 먼 땅으로 쫓겨나요. 거기 넓은 땅에서 샘판이 물이 나요. 거기서 크게 되는 거예요. 추방당하고 샘 뺏길 때는 아팠지만 그게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넓은 땅으로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또 상황은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인도는 꿈보다도 감동보다도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인도인 것입니다.
꿈에 주신 말씀이라도 이거랑 다르면 따라가면 안 되고, 감동이 돼도 성경과 다르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성경과 다르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책을 펴서 읽어봐, 책을 펴서 읽어봐 하는 그게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으니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이 눈에 막 꽂히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 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시기와 쟁투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 말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음성을 들려서 그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은 거의 99%가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그건 그대로 믿어도 돼요. 성경 읽다가 주신 말씀 그대로 100% 믿어도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상한 예언, 어떤 사람이 예언하고 또 내 귀에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예언이든 꿈이든 성경과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세요. 과학자들도 포기한 별들을 다 아시고 이름을 부르세요. 하물며 여러분과 접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세. 할렐루야. 다 아세요. 어떤 처지에 있어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목자로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라.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걸음은 걷는 자에게 길이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가 그 길을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게테가 말했어요. 게테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방황할 뿐이다. 인문학을, 철학을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방황한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서 왔는 거 알고 왜 사는지 알고 어디 가는 걸 압니다. 할렐루야. 조지 밀러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토마스 아켄피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아프고 슬프고 어둡고 있어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꿈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